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사실 8절까지가 쭉 나와 있고요. 네. 이거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이러면 옛날에 누가 뭐라고만 하면 그냥 죽은 죄인같이 맨날 잘못 안 해도 크게 맨날 내가 바보같이 살았는데. 근데 그 장기집권 했잖아. 옳은 소리 못하고. 아, 그래갖고 그저께 막 싸웠어 밤에 내가 막. 그랬더니 우리 300일로 가야 돼. 언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어. 이래서 내가 안 참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아, 그 언니나 동생도 교회 다니셔요? 아니 거기 이제 그 위에 있는 안 나가는 사람이 날 보고 있어. 언니 하나님 믿잖아. 언니는 하나님 믿.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너무 웃음나.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더 잘하시나 봐요. 참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싸우면 안 되는 걸로. 참아. 그렇게 생각했지. 참아야. 막 싸워 이제. 율법에. 싸우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너무 있잖아. 그냥 계속 뭐라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바보를 아는 거야. 그렇죠. 내 권리를 있잖아 주장을 못 하게 되잖아.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 네, 맞아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바보를 안다니까 그렇게 계속 나가네. 그거 보니까 이거 웃습니다. 잘하셨어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 5장의 이제 해석의 열쇠가 5장 17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구절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장면이 있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5장 17절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이거든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 성경의 완성 이거예요. 영생을도 주려고 오셨어요. 네, 그것도 있네요. 네. 그럼 다 연결되겠죠? 뭐 영생과 구약 성경의 완전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연결이 있겠죠. 아무튼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는 이제 17절이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경전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종교,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의 종교가 불가능한 거죠.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약 경전, 구약 종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오직 예수님만 구약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증언하고 내용으로 우리에게 건네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과 진리 보셔요. 율법과 진리는 이원론이라는 구조 속에서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진리라는 내용을 알아.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이 되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진리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선악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판단했는데, 그래서 율법의 세상은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율법의 선악을 요구하지요. 그것이 오른편, 덱시오스, 속옷, 키톤, 오리, 헤이스, 밀리온 등으로 표현된 거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악을 요구할 때 그 율법의 진의를 완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설명하여 건네주라. 이 세상에 그 율법으로 건네준 오른편, 속옷, 오리 등등을 내용으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알아먹으라. 뭐 그런 의미 정도 돼요. 그것이 반대편, 겉옷, 하마티온, 심리로 설명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맞아 오른편에서 죽어서 반대편에 있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진리의 겉옷은 율법으로 주신 속옷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천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완성은 예수가 지신 십자가의 짝, 율법의 짝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종에서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아들. 이제 율법의 내용을 알아먹는 게 뭔지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율법을 억지로 지킨다는 얘기는요, 율법의 선악 구조를 통해서 그것을 안 지키면 받을 벌이 무서워서 지키고, 그거를 지켜서 받을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 지키는 거. 그렇죠? 그렇게 억지로 지키는 종에서 이제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진리가 그런 의미고요. 42절에 오늘은 42절부터 한번 그냥 쭉 해볼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문으로 보면 아이테오 디도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델로 다네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 구하는 자가 호 아이테오이고요. 주며가 디도미입니다. 아이테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고 요청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이고요. 디도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교회의 머리로 당신에게 넘겨주실 때 사용된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아이테오는 구하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디돔이 넘겨주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는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뭐 달라 그러면 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런 분으로 오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스스로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그렇게 행하신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있죠. 이건 우리 한번 안권사님부터 차근차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꾸고자 하는 자가 다이네조라는 단어로 빌리다, 차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건네주십니다.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네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와 진리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받은 성도의 뭘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전도가 이제 뭔지 구하라, 구하는 자, 꾸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준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죠. 그 진리를요. 그 은혜를 바랬죠. 그래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진리를 어떻게 얻었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건네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건네주셨어요? 뿅 하고 건네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건네주셨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산상수훈에서
이 복음, 율법을 진리로 마음에 담은 소위 말해 이제 전도자라는 표현인데 나의 전도자의 말, 행실을 통해서 건네받은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이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성령님이 뿅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 모든 인생의 과정과 내용들 안에서 사람이라는 언어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가 뭐예요, 권사님? 선생님 전도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전도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 네. 간단하게 했어요. 그냥 천국과 지옥 맨날 얘기하고. 그럼 그거 자체가 뭐냐 전도가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죠.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부활을 많이 얘기했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렇게 간단하게. 그쵸, 그 정도? 예수님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럼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너무 막 마음이 급해갖고 강하게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렇게. 그러면 이제 다 천국 간다 그러죠, 누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지옥 가고 싶으냐?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럼 다들 천국 가기를 원하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가고 우리가 구원 받아야만 주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다 믿겠네요? 아니 뭐 다 믿지는 않지만. 아니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믿냐? 아냐, 어떻게 아냐? 그러면 이 성경책은 실제 2000년 전에 이르렀던 실화다. 이거는 예수님의 실제 우리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그 말 듣고. 전도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네, 그럼 많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라는 조직의 일원이 되게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부르는 것도 중요해. 그래야지. 남대문에다 지금 심어놨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안타까우니까 지금 남대문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교회 일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아니라는 걸 알으니까 전화를 막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최소한 내가 전도한 사람들한테는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예전에는 교회 안 다니셨다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변화된 게 뭐예요? 똑같으지만 우리랑. 내가 예수 옛날에 전에 믿었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순복음이라는 봉사하고 예. 직분 맡으면은 최고로 믿음이 있고 뭐 그냥 이렇게 그 봉사 위주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자기가 제일 많이 말씀도 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 기도회 있을 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는 거 그걸로 굉장히 자기는 아주 엄청 신앙이 돈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나 이제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보면 그 전에 거기서 이중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은요? 고인은 정화 집사는 그렇지. 봉사 그런 것도 하면서 네. 이 마음속으로는 전사님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이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말씀을 대하면 아니 천국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이 이제 열린 건데 왜 여태까지 왜 이러고 있냐? 그리고 뭐 예레미야나 뭐 이런 거 에스겔이나 엊그제 말한 히브리서나 고린도서 이런 데에 이제 새 언약 같은 거 이제 새 마음을 너한테 준다. 마음 반의 색이라. 그랬는데 왜 그때부터 왜 지금까지 그때가 언젠데 왜 이러고 왜 이렇게 그 보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그게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게 왔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 그리고 자꾸 내가 왜 때를 자꾸 저는 벌써 2000년 전인데 왜 이렇게 없냐면 이걸로 막 답답한데 하나님은 저기 뭐야 초월의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속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인간의 이 좁은 소견으로는 왜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걸 엄청 답답했었지. 그러니까 집사님은 집사님 마음 내면에서 그런 이 복음적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이 가장 종교에서 부합하다고 하는 기독교라는 교회에서 그런 고민이 이게 뭐냐 소통되는 건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이건 아닌데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조직체 안에서는 또 열심히 또 하시고 나름대로. 근데 그거는 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면 신앙과 어떤 봉사 차원이 아니고 한 거야. 원래 그냥 좋아서. 원래 제가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또 이제 그 하니까 또 열심히 또 하시고 그건 그거대로 하시고 또 내면 안에서 그 복음적인 근본적인 고민은 또 고민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교회라는 이 조직체 안에서 이 소위 말하자면 종교 생활이라는 봉사 생활이라는 일을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내면 안에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진리에 대한 갈급함. 예.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단절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인 생활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제가 하는 거를 이제 제재를 막 이제 하는 거지. 그 본질적인 것의 고민에 대한 소통이 안 되니까 외적으로 하는 행동도 하니까 이제 일을 하면 조직에서 구역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구역 예배 때 그렇게 하잖아요. 물을 흐리지. 목사님 위에 서서 하는 이런 느낌도 받으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런 봉사 같은 거는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도 근데 목양교회에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정한일사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장 해갖고 이렇게 할 때도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랬어. 목사님도 안 하는 가르치는 정화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목양교회 때부터요. 그때요. 그래서 정화는 너무 이상해. 이상해. 이렇게 목사님도 얘기 못하는 거를 참 많이 안다. 이렇게는 우리가 막 쑥덕거리고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정화는 알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겉으로 육체로 하는 그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일이라고 권사님은 이해. 근데 저는 봉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내 마음에 이 봉사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맨날 했어요. 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로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때도. 그리고 굉장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부도가 나서 어려워졌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내가 저희 고난 유익이라 그랬고 정말 진정한 감사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니까 이게 진짜 감사구나 이렇게만 느꼈지. 그런데 그냥 매일 목사님들이 그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축복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맨날 그게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아닌데 맨날 복 받으려는 성경만 이건 아닌데 그게 내가 궁금하긴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모르니까 이건 아닌데 맨날 이렇게만 했지. 그러니까 이거죠. 육체적인 측면이라 할게요. 단어가 없으니까 육체적인 측면, 교회 조직이나 교회 봉사나 그냥 사람들 관계에 있는 모임들 과 이제 우리 심사님 고민하셨던 이제 영적인 거, 관계에 관한 거, 말씀에 관한 거, 진리에 관한 거 여기 나누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조직교회라 그러고, 이거는 이제 나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교회라 그럴까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단절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전도를 말할 때, 전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조직체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된다라는 이해가 있고,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직 운영 장치나 원리에 적응을 잘하면 이제 그 복음과 진리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신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는데, 그분의 존재가 있는데, 이 조직교회가 그 신관을 잘 반영하면은 여기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전 세계 기독교의 큰 문제는 이것이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의 영역이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그 깊어지는 과정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담는 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에 데리고 오는 거를 이제 전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본질과 영적인 거는, 이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안에서 네가 잘 적응하고 길들여지고 큰 문제 없이 반론 없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쪽으로만 얘기했잖아요. 그걸 전달하고 했는데, 그렇게 이런 이유가 나온 이유와 배경이 이제 20세기의 교회 역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걸 이제 잠깐 말씀을 해볼게요. 복음주의 운동의 약점이 있죠. 이거 한번 안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전 세계 기독교의 주류로 일어난 운동이 복음주의 전도 운동입니다. 이 당시에 초교파 복음주의 운동이 많이 탄생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도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조선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나 전도단체의 신학과 구조는 전도를 위한 신학과 구조로 재편되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고 간결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복음 진리의 깊이와 본질과 풍성함을 전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 진리가 왜곡되고 곡해된 채 세속적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과 교회 조직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가장 중요한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신학과 조직으로 재편된 거예요. 교회 조직이. 그래서 말씀이나 관계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쪽으로만 가요. 그렇게 해서 20세기에 부흥한 교회 집단이 순복음 계열이에요. 우리 온 땅에 오신 한 권사님이 율법적인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봉사했대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처럼.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교구장, 그 순복음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 교구장이라 그러나요? 권사님. 그래서 교구 인원이 만약에 20명이라 그러면 1교구 20명, 2교구 20명, 3교구 20명, 4교구 20명이라 그러잖아요. 각 교구장끼리 세워서 그 교구별로 이제 경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조장이라 그래요. 이게 도표를 다 만들어 놓고, 보험회사처럼 그래프. 네, 근데 거기 있었을 때는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조직을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계속 세례시키는 거예요. 셀 교육을 통해서. 구역으로다가 해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순복음교회가 소문이 나고 근데 외국에서 다 그거 배우러. 근데 제가 직접 그거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소그룹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순복음이나 이런 셀에서 하는 데가 지금 한국의 셀도 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원로는 그거예요. 각 체계의 그 셀 조직 교회 안에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이 말씀과 진리, 율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 하면 종교적인 열심, 혹은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부흥,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역동성을 또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또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이 데리고 오면 또 그 조직이 성장하면은 하나님 우리 함께 했다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그 율법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그 봉사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조직을 이게 뭐죠? 크게 하려는 방법으로 진리라는 말씀을 내용으로 삼고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조직을 이제 불리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엊그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그 반 정도가 종교가 없대, 한국인들이에요. 반 정도가. 근데 탈종교화 현상이 지금 엄청 심해요. 특히 10대랑 20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2, 3%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이제 교회는 거의 이제 쓸데없는 곳이고, 그 교회는 사람 등치는 곳이고, 교회 성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목사 하나 배불리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한국의 이런 이 극보수들, 극우들, 또 이런 정치적인 그런 그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이다. 기독교가 배후에 있다. 실제로 그 큰 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항상. 이게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 한국 교회라는 조직을 불리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간결하고 쉽고 재미있고 유용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영향 아래요. 그래서 보세요. 영적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전도는 사형리 정도의 내용을 잘 전하여 불신자를 결신시키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교회의 모임과 집회에 출석시키는 것 정도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교회 조직의 확장을 위한 영업회기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내용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여서 율법의 선악 구조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담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전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온 땅 교회라는 조직체를 성장시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금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이 진리의 가치를 율법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와 은혜가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기어지도록 이끄는 차원인 거죠.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요. 2페이지 위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열려진 입을 통해, 예수님의 입이 언제 열렸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산상수는요, 예수님의 닫혀진 입이 열려서 예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영의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산상수는요. 그 예수님의 입이 열려서 진리의 말을 생명으로 건네받은 그 존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열려진 그 입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잖아요. 말로, 진리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8개의 복을 받는 자로, 혹은 8의 복으로.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8로 설명된 복으로 우리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받은 사람의 그 예표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할 때 너는 복이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8개 말씀을 8로 살아가는 성도를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8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복이라고 하고, 그렇게 8개의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 성도를 자신이 건네받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선악 욕망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건네주는 삶을 살게 된다. 복으로 살게 된다가 예수님의 열려진 입에서 떨어진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 밖으로 흘려주는, 나누어주는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 관점으로 42절부터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보세요. 이 42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건 뭐예요? 느낌 오셔요? 뭐 하래요? 사랑하고 주라. 뭐 이렇게 이렇게 뭐냐, 이렇게 막 하라는 얘기 자꾸 주라,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그러니까 너가 막 받으려고 막 이렇게 막 그 혈안을 내고 막 욕망을 충족하게 막 살지 말고 너가 막 이렇게 베풀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 베풀라 이거예요. 뭐 이게 베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래.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화해봤자 그 소용이 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이 41절에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여기 이렇게 보다가 지금 생각났는데, 제가 온당교회 맨 처음에 갔을 때 저도 이제 구하러 간 거잖아요. 하니까.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느낌이 뭐였냐면 우리가 창세기 설교할 때 목사님 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몸이 따뜻해야지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진리를 품은 자가 차갑냐 뜨겁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 저는 목사님이 되게 막 차갑다고 느꼈거든요. 한마디로 진짜 뭐 먹을 게 없어서 진짜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확 주면은 너무 고맙고 이렇게 오잖아.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냐면 그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제일 무섭다고 이런 말씀 요즘에는 안 하시는데 예.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적에 막 고추랑 이런 거 제가 누구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 서울이고 여기 야채가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갖고 가죠. 예. 그거 괜히 갖고 가죠. 그냥 뭐 무슨 흑심이 없고 예. 그냥 말씀을 갈급해서 간 건데 예. 그래서 되게 막 차갑다는 예. 그런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때는요? 그러셨구나. 목사님이 참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좀 왜냐하면 진리의 내용만 나오고 계시고 하니까 예.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관계성에서는 그런데 되게 좀 보면 이렇게 진리를 품고 있다 이제 그 사랑을 품고 있다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차? 제가 봐도 좀 차가워요. 차? 이렇게 고여지는 그쵸?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쌀쌀맞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목사님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전도하려면 그 사람 얼마나 비유를 그렇지. 마치고 예. 이렇게 뭐 갖다 주고 뭐 애도 봐주고 난 그 제자 교육도 잠깐 봤다가 사실 그것도 내가 거의 내가 때려치니까 어떻게 다 때려치게 됐어요. 제자 교육을요? 근데 그 풍성한 교회 그 부산에 그 뭐 김성 예, 저기, 예. 그거를 목사님 부부가 가서 뭐 몇 주를 가서 교육을 받고 오더니 아무튼 전 교인이 다 참석해야 된다고 하면서 했는데 이제 바쁘고 뭐하고 떨궈지고 이제 한 대여섯 10사람 정도 그렇게 그거를 했었는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는 없고 그냥 전도 목적에만 그냥 그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만 불러 모으는. 근데 전도하는 것도 내가 이웃집 아기가 있으면은 저 여자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애도 봐주고 장도 받아주고 내가 이딴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듣기도 싫고 뭐 죽어도 빠지지 말고 이거는 끝까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거 뭐냐 이거 그러다가 한 중간 좀 이상 하다가 그냥 때려쳤지. 제가 교육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그냥 자본 소멸돼 버렸어요.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이 차단을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열정으로 봤을 때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면에서 너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이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왜 그래 이렇게 차다고 느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담고 있어도 그거는 관계성의 성격의 문제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태숙이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도 그랬지만 굉장히 외롭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그 정이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잖아. 사람의 정이 엄청 그립잖아. 또 언니하고 나하고는 또 틀리잖아.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랑을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랑을 받았잖아. 그냥 우리는 사랑을 받고 뭐 어디 아프면 그냥 막 쫓아가서 막 그러고 있잖아. 그런 막 정이 듬뿍 담기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에서 막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잖아. 막 무슨 일 있다 막 교구에서 다 쫓아가고 막 이러잖아 하면요. 그러다가 여기를 딱 오니까 너무 냉랭한 거잖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아직 이거 말씀도 다 모르는 데다가 뭐가 이렇게 딱딱하고 뭐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고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아니가 의미를 두고 아니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좀 그런 관계가 옛날만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누가 가면 병문안 가서 막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걸 원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교회가 가면 즐겁고 좀 이렇게 가족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있지.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성격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오면 내가 이거를 지금 진짜 내가 이 전도를 해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이 알고 있는데 그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가야 되겠더라고. 이걸 내가 이거 딱 일방적으로 이거만 진리만 내가 딱 얘기를 하면 확 거부를 내더라고. 아니 뭐 언니 왜 그래? 여태까지 이렇게 같이 저기를 하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인간관계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언니가 본이 되면 다 따라오면 귤 먹고 귤 영양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뭐야? 목사님 부드럽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여기 좋아하는 자리 이거 나오다 보니까 그 본문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고 담고 있는 것들을 건네주고 나누어주고 전달하고 이런 걸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국교회 상황이나 또 이제 저의 상황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새로운 구조에서 이제 적응해 가니까 이제 그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측면이 뭐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진리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저만의 좀 해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왜곡되어지고 또 이제 그 율법적인 틀로만 해석했던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저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었으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실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제 안에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 새로운 진리를 알았고 새로운 진리를 이제 알아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측면의 다른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전 것들에 대한 배타적인 거나 공격적인 거나 비판적인 것들 안에서 되게 뭐라 그럴까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제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말씀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을 세워가고 진리를 건네가는 측면에서는 이건 또 아닌 것 같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고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저처럼 이제 그런 진리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그런 가정들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여러 분들을 뵀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이제 심지어 이제 교회 간을 보고 간을 보려고도 오고 지금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또 만나서 이 목사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제 진실하게 성실하게 대했는데 그런 진실하게 성실하게 대하는 것을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교회 영업을 하려고 그런다. 나를 또 교회 끌어들이려고 그런다. 그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결국 조직교회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의 어떤 이 말씀을 향한 그 진심을 그 사람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간의 그런 목회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저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과 함께 한국교회의 조직적인 측면과 성도들을 대하는 측면에서 이제 많이 그 고민과 그런 뭐죠? 실패, 좌절, 또 반성 그런 것들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또 돌아보고 또 이제 기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일단은 이 말씀도 갈급해서도 오겠지만 그 어떤 목사님의 관심,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젖어 있던 것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도 일단은 온땅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이제 찾아갈 때는 내용을 그런 그렇게 해서 가기는 하는데 이든지 간에 그래도 어쨌든 찾아가지 어디서 소문을 들었든지 인터넷에서 말씀을 들었든지 그렇지.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급 저도 교회는 가는데 나 혼자 갈 것 같으면은 그냥 가는데 이제 남편이 있고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리가 일단은 있으니까 저 혼자 거기 안 들어가고 일단 거리를 갔다 왔어요. 혼자.
그때 전화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거리가 얼마나 되나. 왜냐면 가다가 뿔날 것 같으니까. 나거 몰라요. 멀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가는데 막 씩씩거렸잖아요. 기억은 나요. 근데 어쨌든 한 달 정도 오셨잖아요. 목사님 장소만 있으면 목사님 오시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거지. 저도 여기다가 뭐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요즘에 이제 우리 우리 권사님 연배되는 50대 60대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자원에서 새신자 오면은 먼저 이렇게 아는 체 해주시고 선물 주시고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교회에 오고 교회 올 때 그 심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심정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시작한 거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평생 동안 섬겼던 교회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고 아파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 심정이 이제 그분들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맞아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막 예민하게 이렇게 막 찾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영역인 거였죠. 할 수 있는 영역이 워낙 신학적으로 변증하고 아파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마음과 그런 심성의 그런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좀 폭넓고 풍성하고 내면이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게 반면교사 삼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올 때마다 돈 버는 거니까. 올 때마다 돈 버시는 거예요? 저걸로 다 주문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그 전에는 전도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조직 안에 끌어들려고 목사님 얘기처럼 그렇게 정말 불이 났었어. 그리고 장사를 그만둬도 여기 시장통이기 때문에 전도를 여기서 해야지 많이 한다. 그래갖고 동네를 안 왔어요. 나 목약국에 올 때도 바로 못 오고 계속 진짜 전도 많이 했거든요. 막 도시락 15개씩 막 싸갖고 다니면서. 근데 진짜 기도원에 갈 때는 막 몰아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때는 막 그런 어떤 영혼을 구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관계가 뜨겁게 하나님과 이런 마음은 없었지. 근데 지금은 정말 한 영혼이 와 이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조금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 그거는 좀 막 갈급하더라고. 그렇죠. 이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일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일만은 아니에요. 이거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친절을 베푼다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전하는 거는 그 대상을 향하여 내가 친절을 베푸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 안에서 진리에 의해서 베풀어진 친절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흘려지고 나누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의 타자를 위해 친절을 베푸는 것은 복음적인 거죠. 이해되셔요? 복음적인 것이 나를 이렇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 나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흘려주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타자에게 건네주는 그 과정의 다른 의도적인 목적과 그걸 가지고 행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름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주잖아 이렇게요. 이거는 내 거를 주는 거잖아요. 내 거를 주는 거는 그 사람을 향해 내 거를 줌으로 무엇인가 받으려는
그 기브앤테이크의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줘서 친절을 받고 싶고 배려를 받고 싶고 이 기본적인 이게 인간의 율법의 세상의 원리인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뭘 주긴 줘요. 주기를 주는데 주는 건 내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역사 안에서 나한테 건네준 그 친절로 설명된 복음을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건네주는 거는 건네주는 행위 자체도 기쁘고, 예. 건네주어서 이 건네준 이 진리를 통해 이 사람이 갖고 있어서 변화되는 내용도 기쁜 거죠. 아까 전자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주라, 사랑하라, 베풀라라는 측면에서 이건 뭐 단순히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준 그 친절이라는 복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요거를 건네주란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요.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구조는 내 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 거를 줘요. 그 내 거를 주는 거는 이 내 거를 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 줌을 통해서 얻고 싶은 지금 박근혜랑 최순실이랑 대기업에 했던 거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자꾸 뇌물죄가 적용 안 되려고 뭐라 그래요. 대가성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금한 거다. 근데 다 우리 사업하시지만 누군가한테 몇 억을 주는데 대가성 없이 주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의 줌이라는 게 율법에서는요. 근데 진리는 대가성 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변화시키게 된 팔로 설명된 복을 건네주는 차원이에요. 근데 건네주는 데에서 보면 그냥 진리의 갈급함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주는 건 맥히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네. 여기 네가 구하는 자에게 후보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면중 원장님이 이제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좀 되게 힘든 거예요. 이제 치매도 있고 연세도 있고 요양원도 안 가신다고 그러고 근데 너무너무 미운데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두렵다는 거야.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아휴 그걸로 하나님 벌 안 내리시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돼야죠. 그랬더니 그냥 그 말을 거부는 못하고 또 아들이라는 것도 자기한테 너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 이게 왜 아들이 부담이에요? 아직 그게 안 됐으니까. 여전히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그 돌이 아니고 막 그게 하면 안 되는 거. 효를 해야 되는데 이거잖아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목사의 사모로서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되고. 또 사모님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들 이러고서는 아주 조금 한자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죠. 종로를 하고 있으면 아직 안 되는 거. 예. 그런 측면에서 읽어볼게요.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난하라고 하시는데 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과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답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예수가,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근데 그게 뭐냐 할 때,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일은 하나뿐이 없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이렇게 만든 이 복음의 진리를 건네주는 거죠. 단순히 전도훈련 받고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삶을 통해 건네받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지요. 이 마음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진리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야 너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해 이거예요. 됐죠? 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 있죠. 그게 뭘까요? 뭐예요, 사모님? 하나님이 온전하시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온전은 뭐예요? 아니, 그 표현인데 그걸 좀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로 발각이 됐어요. 아니, 그게 이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을 이게 이제 나와 구별된 신적인 존재로서의 이제 초월성이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까 권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흠이 없고 뭐 거룩하고 능력 많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까 집사님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복음같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준 게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준 게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죽어서 율법의 종으로 죽어서 우리를 아들로 살리는 표현, 스스로 율법의 종이 돼서 우리를 진리로 살려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건네준 복음, 진리, 은혜 요런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분은 능력이 많다, 그분은 초월적이다, 그분은 위대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상하게 그분이 그럴 필요 없으신데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죽음으로, 율법의 종으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죽음이라는 걸 설명함으로 나를 섬겨줘서 나를 율법의 종에서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경험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네 라고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거죠. 좀 되셔요? 제 설명을 잘 하나? 되셔요? 되셔요? 아, 돼요? 그러세요? 되시죠? 안 되셔요? 안 되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뭐예요? 뭐예요? 정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왜 그래? 그러니까 율법으로 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예. 인해서 예. 나를 섬겨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치요. 그것이 하나님이 권사님을 향해서 섬겨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인 거잖아요. 권사님께는. 그것처럼 권사님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도 그거를 알아먹고 깨달으면 알면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자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죽어서 권사님 섬겨주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서 또 그 없는 사람을 피조물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온전히 권사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인 거잖아요.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의 그 섬김을 받은 인간이 신의 섬김 안에서 또 신의 섬김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겨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독립이 될 때 온전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그치, 표현상으로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 온전함을 받았다라고 그치요. 할 수 있고 네.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때 온전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 그치요. 예, 표현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모든 인간은 선악 판단의 주체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주인 자리가 돼. 그 신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온전은 그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너를 섬겨준 그 자리 있지. 당신 스스로 죽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선악 욕망이 해체돼서 하나님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한테 건네주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악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먼지이고 존재 없음이라는 걸 자각하게 했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섬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모든 사람들 다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선악과 먹어서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서 신의 자리에서 나 하나님, 나 신, 나 욕망하는 주체, 나 권력 있는 신 이렇게 자랑하며 살잖아요. 돈 있든 없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하잖아요. 찾잖아요.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섬겨준 그 섬김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건네받은 게 유미정 집사한테 제가 건네받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저한테 개입이 돼. 그렇죠. 그 같이 있는 거죠. 네, 또 그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또 이게 밤에 별을 보면 어려서 야, 이 세상은 어디서 처음에 시작돼서 언제 끝이 나는 거지?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유미정 집사가 이제 교회를 제가 거기 목양교회를 한번 갔다 와서 언니가 이제 교회 이제 그냥 한번 가봤는데 그 언니가 그랬어요. 언니가 먼저 다녔어요. 이 형부가 이제 바람이 나서 힘드니까 이제 주변에서 전도를 했는가. 그 갔다 오더니 예 성당을 하고 다르니까 한번 가봐. 김원수 선생님 먼저 전도하셨어요? 네, 교회 한번 가봐. 성당하고 달라 이래요. 우리는 또 가톨릭 또 4대째잖아. 4대. 그런데 언니도 그럴 때는 난 성당 아니면 난 큰일 나 안 가. 그래 저도 그런 게 늘 있었거든. 근데 성당은 신앙생활 해보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거기서는 안 되더라고. 근데 이 교회로 와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그 찬양을 목사님이 하죠. 그러니까 언니가 한번 가봐 그래서. 근데 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그냥 진짜로 교회로 갔어. 내가 진짜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천지 가면 뭐 이단에 가면 큰일 나는 그런 마음. 이 개신교로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을 늘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해서 한번 가봐야지 그러고서 그냥 혼자 갔는데 그때가 딱 이쯤 12월 중순 조금쯤. 근데 목사님이 찬양 부르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되게 막 울컥하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게 꼭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톨릭인데 우리 식구를 다 이루고 전도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난 그때만 해도 무거운 짐이 이런 생활의 짐이 아니고 이거 그 친정 식구를 이거 다 이렇게 개종시켜야 되나? 그러한 그러니까는 제가 사개오 이제 얘기가 길어지고 그 사개오에서도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또 막 이러시는 것이 참 특이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진짜 그게 있었어 은혜가. 무거운 짐을 그렇게 하면 다들 세상의 짐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울컥한단 말이지. 그거를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여기 큰오빠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저거 완전히 이만큼도 안 맥혀. 착한 행실. 그러니까 오빠가 보면은 저기 이렇게 뭐 쓰레기 줍는 사람들 가서 막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음식도 갖다 주고 김장도 해서 갖다 주고 특히 카톨릭이 나름대로 또 뭐 열심히 애쓰시면 하시구나. 왜 그런 거를 뭐 많이 하고
그거를 해야 굉장히 덕을 많이 쌓는 것처럼 저랑 똑같다니까. 근데 오빠는 다 행할 수 있다 하시더라고. 아, 그러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거 왜 못 지키지? 지키냐? 왜 못 지켜? 그거 왜못 지켜? 착하게 살면 된다 이거야. 아. 근데 지금 우상 숭배하는지는 모르고 하나님 지금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아, 진짜 다니고 있죠? 그러시구나. 거짓말 안 하지? 행위로 보여지는 가능하지 않지? 근데 이제 그게 영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는 모르고 보여지는 그냥 문자 그대로 난 지킬 수 있다. 진짜 한점 부끄러워 진짜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율법 종교의 근데 오빠는 세상으로 보면은 그 법 없이도 살 사람 예.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거든. 진짜 율법 종교의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렇게 아픈 것도 열과 성을 다해서 약도 사가지고 병원도 데려가고 막 그러거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온전은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온전해 하나님처럼 명령하셨죠.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온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 있죠. 그거 우리 김지사 한번 읽어주셔요. 그러면 성도에게 온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이 주어졌을까요? 온전이란 단어가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는 텔로스에서 왔는데 텔로스는 끝, 종결, 완성, 결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텔레이오스는 희생 제물의 흠없음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과 완전에 이르는 것, 동물이나 사람이 충분히 자라고 성인이 되고 성숙하게 된 것 등을 의미합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온전이란 우리를 위한 온전함인데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온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은 자라는 것과 성숙하게 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은 피조물과 비교되는 측면에서 그분의 신적인 완전성, 충족성, 초월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었냐면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온전이라 함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영역에서 온전인데 바로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완성하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는지 알면 그 하나님의 온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가 경험되시죠? 점점점 율법의 선악구조, 율법으로 나를 정당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거기에서 나를 의롭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시잖아요. 그걸로 안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 저 오빠님처럼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너 온전해야 돼 그 뜻이에요. 이 율법으로는 네가 지금 지켰다고 한 그 율법 있잖아. 그걸로는 온전하게 안 돼 그 뜻인 거예요. 율법을 폐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하여 지키면 온전하게 될 거라는 신학 구조였죠. 율법주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이 필요해. 다른 차원의 율법 지킴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진짜 그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한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돼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도 봤는데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면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팔려진 소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나의 재산으로 생각했던 이것들이 다 팔려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서 율법을 팔면 그 판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그거를 진리라고 하고 양식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팔면 율법을 판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으면 율법에 대한 그 대가를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진리로, 양식으로, 용서로. 그게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로 그거 없는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를 온전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하셨잖아요. 당신 스스로 율법을 파셔서 역사와 당신 스스로 율법이 되셔서 율법으로 죽으셔서 스스로 그 율법 안에서 진리를 사서 우리한테 건네줬잖아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은 인간의 율법적 행위, 선악 욕망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택하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온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으면 너의 모든 소유, 즉 율법으로 주어진 너의 모든 것들을 팔아 진리를 건네받았을 것이고 그 진리는 너를 살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일을 살게 하는 것, 즉 율법의 선악구조, 선악 욕망에서 나오게 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그 상태가 온전이고 너는 그게 없다. 너 못 팔지? 네 소유 다 못 팔잖아. 이걸 또 이제 돈 다 팔란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 아시겠죠? 큰 오빠가 부자 청년. 진짜 부자시죠? 부자네. 진짜 부자잖아. 그걸 진짜 서슴없이 이렇게 난 다 지킬 수 있다. 나는 진짜 그 목사가 와가지고 죄인이다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근데 큰 오빠는 여기로 이 눈들이 있어서도 오빠가 그래도 거기 성당에 총회장을 5년 이상을 했거든요. 아.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해서 여기 언니한테 나 이제 교회를 한번 다녀보겠다. 성경책을 뭐를 사냐. 그랬더니 이제 성경책 이렇게 샀는데 이제 관주가 없는 그냥 말씀만 있는 성경책을 이제 샀는데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도 이게 혼돈하고 뭐하고 그거 흑암이 깊은 게 네. 있고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다.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그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를 제가 받은 거죠. 그 후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궁금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선악 욕망이 삭제된 자들이 예수를 온전히 따라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의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재산이 있죠. 아까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뭐였어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자신의 그 율법의 재산. 엊그제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오빠랑 이제 제가 하면 안 들으니까 언니한테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율법 다 지킬 수 있다고. 근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도 이제 아무튼 교회를 그렇게 갔는데 옆 주변에 시선이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흉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12월이니까 이 스카프에다가 성경책을 돌돌 몰래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안 되겠어. 그래서 교회에 무슨 서랍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성경을 놓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관주가 있는 성경을 교회에서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사모님 보고 나 이거 좀 빌려가면 안 되겠냐고.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빌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성경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관주나 주석이. 기독교 서점을 또 얼마 다녔는지 몰라요. 그 사전 뭐 찾으시러. 찾고. 주석 같은 거 안 사셨어요? 주석? 네. 주석 그냥 이렇게 조그만 주석 뭐 이렇게 뭐 크게 이건 아니고 성경책을 많이 샀어요. 왜냐면 해설서. 해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제일 나은 게 이거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가 조금씩 들어있는 거. 이게 되게 좋더라고. 그러다가 바이블 엑스포지. 바이블엑스 다 있어요.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돼. 아무튼 뭐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 온전을 배우고 도달하고 유지하라. 끊임없이 율법을 팔고, 그렇죠? 율법을 팔고 도달하고 유지하라. 로마서 12장 1절 한 사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온전하신, 이게 텔레이오스예요. 온전하신 뜻. 분별하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 어른이 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텔레이오스, 어른이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온전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이것도 완전으로 번역을 했네요. 텔레이오스인데요. 텔레이오스한 자로. 하나님의 그 온전을 담은 자로. 저도 여기 있는 거 다 기도할 때마다 외워가지고 막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기를. 골로새 1장 28절은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근데 그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온전한 율법이에요. 텔레이오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율법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율법을 실행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여기에 실행하다가 에르곤 포이에오라고 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차원에서의 실행이죠. 그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도 씌우니라 이렇게 있어요. 율법의 진리를 알면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고 그런 자를 어른이 된 자, 장성한 자, 장로가 된 자라고 하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말이 온전하게 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으면 선한 욕망으로 내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진리를 흘려주어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와 하나 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내용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바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나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게 하는 말을 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고 한승희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는 한승희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듣는 거죠. 아니고 가난해서 가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진짜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내 설교 들으러 오시는 물론 온땅기와 선생님 목사의 신학과 설교를 들으시죠. 그건 맞죠. 근데 그거를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뭐 특별하게 기존 교회랑 다르게 막 비판하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에게들만 듣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잘 전달을 잘 하시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필요한데, 근데 전달을 잘 못하면 또 안 들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잘해야지 교회가 성도님들이 더 쉽게 복음을 듣고 효과적으로,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나 결론적으로 성도님들을 뵈면은 물론 이게 잘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되고 말의 실수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말, 언어를 껍데기로 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걸로 듣는 거예요. 이제 해가는 거 보니까요. 그 전에 우리는 이런 거 뭐 용지 나오면은 이렇게 프린트 한 거 교회에서 나오면은 모아놨다가
모으긴 잘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버리고 이랬잖아. 근데 지금 어쩐지 버리면 죄스럽고. 근데 죄책감. 지금은 이게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쉽게 거저 먹지만 이 목사님 얼마나 이거를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물로 썰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걸 쓰셨겠나 싶으면 네. 이게 진짜 보화처럼 보이더라고 나는 요새. 그렇죠. 그냥 뭐를 느끼냐면 진짜. 저도 이렇게 그래, 생각나는 그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목사님 거기 블로그에 가서 많이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 말씀 다르고 저기 말씀 다른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 뭐 오래 목사님이 이제 한 년 남짓 됐으니까. 우린 1년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우리 1년 한 3, 4개월 돼 15개월 정도 된 거죠. 15개월 됐어? 근데 일관성이 예. 많이 있죠. 예, 있어요. 그게 이제 깨지면 이제 뭐죠? 깨지면 이제 뭐가 들어온 거죠. 다른 의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고 그러면 목사들은 다 변질된다. 그러면 한 목사님은 변질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변질 될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접했던 목사님들은 거기는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하지만 글쎄 진리 안에서는 글쎄 하나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 그런 거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 이렇게. 변하든가 말든가 난 빨리빨리 알아야 되니까 나는 또 그거는 관심이 말이 없어지는데 잘안껴. 근데 이제 나도 어저께 난 진짜 그거 관심 없어져. 옛날 같으면 내가 막 진짜 그런 거에 신경을 엄청 썼는데 예, 맞아. 나는 내가 하나라도 알아야 되니까 예.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거 관심이 없어지는데 아유 자꾸 뭐 질문하고 아주 그냥 누가 질문을 해요? 내가 따지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잘 그랬지.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오늘부터가 말이 좀 통하니까 제가 좀 애기들이 맑게 알아들으면 편하잖아. 얼마나 그거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고생하셨어. 하나님의 원수로 내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 뭐 이거 미쳤나봐. 내가 무슨 하나님 원수로 이게 진짜 이게 웬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안 통하잖아. 근데 나는 그걸 알아듣는다는 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원수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도 나는 진짜 됐네요. 보안을 얻을 네. 것 같아. 오늘 가셔도 되시겠네요. 근데 어제 그 한 자매님이랑 그 잠깐 뭐 신방했는데 그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대학교 강사. 근데 이제 우리 대학 시간 강사, 그 다음에 전임 강사, 뭐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대학 강사들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거의 파리 목숨이고.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조교수나 전임 교수들은요 너무 편한 거야. 애들 안 가르치고 맨날 헤게모니 싸움이나 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분이 뭘 열심히 하시냐면 가르치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다 원래 교수들이 해야 할 거잖아. 새끼 교수고 이제 전임 강사니까 위에 있는 교사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 반 애들 모아서 학교 수업 말고 열심히 그 가르치는 거예요. 질문 이거 다 받아주고. 이게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교과 과정과 상관없이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하고 또 그것이 또 실력이 돼서 이제 그 학교 선배 교수들한테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왜 그 그 시간 강사나 그런 부교수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그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할 그 전임 교수나 이런 교수들은 가르치는 걸 잘 안 할까? 근데 그분 얘기가 위에 올라가서 그런 안정적인 위치가 되면 이런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위치가 설명이 되니까 위치가 보장이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안 해도 교회가 운영이 되고 더 잘 된다고 하니까 굳이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변질 담임 목사들은 말만 하고
밑에 부교육자들 그런 교구에서 다 알아서 하잖아. 예,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일단 열심히 배우면 타락할 가능성이 덜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느끼는 건 배우면 배울수록요 정말 모질한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기도 하는데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모르는 것만 더 많이 보여요. 저거 하는 기도가 한 번씩 읊조리는 기도가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죠. 그 소리 혼자 너무 그러니까 성경 어느 정도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공부하고 하면 뭐 이 정도면 복음을 전하고 됐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 더 배우면은 하나 더 알아가면은 그 안 것 때문에 모르는 게 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세계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계명을 늘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야. 쭉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렇게 배우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은 잘 배우고 잘 배우면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현장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면은 목사는 타락을 못하고 타락하면 성도가 금방 감지해요. 목사님 설교가 변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 그건 둘째 문제고 말씀이 일관성이 떨어졌다. 그때 한 말과 다르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3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한 얘기가 일관성 있게 다른 얘기도 설명돼. 그게 힘들어요. 그 일관성 있게 연결해 가는 게.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어야 되듯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를 먹어라 살을 먹어라 그 살과 피를 먹어버렸으니까 다른 게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교회 율법적인 거는요 복음적인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르친다고 말은 그렇게 해. 영적인 거라고 이렇게 아주 말은 하는데 영적인 거 얘기하지 육적인 얘기 안 하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안에 진리는 아예 없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런 측면 그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날 섬겨준 그 섬김으로 그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먼저 아이페오 네. 디도미도 넘겨받아야 되고 네. 그게 받은 자가 근데 이거를 다 알은 다음에 내가 좀 많이 알아갖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생각을 했는데 음. 이게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한 가지를 알았으면 그 한 가지를 갖고 얘기를 그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이런 율법적인 틀 안에서 워낙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았고 뭐죠? 그 과외비를 많이 지출해 가지고 좀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독이라고 표현한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억울함도 있고 비판적인 것도 있고 나를 정당화하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걸 뭐죠? 좀 조심하고 좀 내가 성숙해 가고 또 사람들과 타자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들을 잘 밟으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아까 진리를 전하는데 너 이거 몰라? 너 그럼 비진리. 넌 아니야. 얼마나 재수 없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아파했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처도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목회 현장에서 조율하고 또 실패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목사님이 그 전에 표현이 삐끼 하지 말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진리 안에서의 복음은 이렇게 차라리 구하고 찾고 이런 자들한테 묻는 대로 답변해주면 되니까. 그런 건 편한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거를 넣어주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번에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듯이 죄감에 그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좀 당황스러워해서 같지만 생각은 좀 해볼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의 그 전략적인 효과적인 무조건 관심이 없다고. 예. 것보다 그렇게 그냥 생활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야, 그게 상속과 병원